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고 계신가요?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다윗과 골리앗 세 번째가 됐는데요. 조만간 끝나겠죠? 다윗과 골리앗도. 우리가 보통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기반으로 저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은 진지한 사람인지 웃긴 사람인지 그냥 다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너무나 진지한 사람인데 스스로 나는 웃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 진지한 사람이 스스로 나는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내 말을 하면 모두가 빵빵 터지고 진지한 사람인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너네를 다 웃길 수 있어. 그것을 믿으라고 여러분에 강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996년에 코넬 대학교에 어떤 교수님 두 분이 유머 감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할 만한 논문을 썼어요. 희한한 걸로 논문을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그 논문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요. 뭐였냐면 두 교수가 유명 코미디 작가들이 쓴 재미있는 이야기 30개를 골라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에게 그 이야기들의 점수를 매기게 해요. 전문가답게 그 내용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코넬 대학교 학생들에게 똑같이 점수를 매기게 합니다. 실제로 유머 감각이 높은 친구들, 실제로 어떻게 매겼냐면 코미디언들의 평가와 78%가 일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다고 평가된 것을 웃긴 사람들은 그것이 웃긴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하위 25%, 진지한 사람들, 전혀 안 웃긴데 웃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유머 감각이 전혀 없는 그 학생들은 재미없는 이야기에 56%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실험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했어요. 네가 웃긴지 안 웃긴지 평가해봐라.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더 유머러스하다라는 과대평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머에 대한 실험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어떤 존이라는 교수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메타는 무엇 위에서라는 의미거든요. 무엇 위에서 나를 돌아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좀 어렵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타인지란 내가 나를 아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대입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는 지식적인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영적으로 더 개발하기 위해서 예배에 매일 나오고 매주 나오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무언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착각이에요. 제가 어떤 농장의 주인이 자신의 농장에 찾아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농장에 찾아오지 않을래?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화로 시내를 지나서 400m를 지나면 왼쪽에 축사가 보일 거야. 그것을 지나서 왼쪽에서 돌고 1200m를 가면 나무가 있을 거고 그 나무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면 640m를 가면 큰 나무가 보일 건데 그 나무 앞에 보이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옆에 바로 농장이야. 이 얘기를 이 전화 받은 사람이 다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부릉부릉 차를 타고 가겠죠. 보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농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음번에 농장에 가게 될 날이 있었어요. 그 농장에 갈 때는 이제 그 농장 주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전에처럼 이것을 보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이제 좌회전해, 좌회전하면 되고 우회전해, 우회전하면 되죠. 여기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도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냥 나의 지식에만 머물게 돼 있어.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고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어떤 사람이고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볼까요? 거기다 꼽아 놓으시고 다시 올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스터디해서 공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는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만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차에 주님을 태우지 않고 가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러요.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아시는데 실제로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내가 주님과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삶에서 맺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만 머물고 가슴이나 손이나 발은 그냥 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상으로 찾아갈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포인트와 본질은 뭐냐면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가 포인트예요. 다윗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받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거기 안 써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죠. 다스려 가는데 그것에 반박해서 사단이 등장했어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해요. 반역하고 대적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먼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음란하게 살지를 결정해서 그 통치에 내가 나를 내주게 되는 거죠. 혹은 내 마음에서 감사를 할지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을 할지 통치를 받는 순간 나는 다윗이나 골리앗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내가 살아갈지 대충대충 편법으로 속이면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먼저 시작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데 어디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옆에 있는 뭐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게 또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방구를 꼈어요. 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랑으로 품어줄지 아니면 얼굴에 손이 올라가는지 원수로 그 사람을 때릴지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계속 해코지를 해요. 인내하며 기다릴지 아니면 조급하게 분노와 짜증과 침을 뱉을지 이 두 개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되면 우리 교회에도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 나라에도 우리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에도. 실제로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하냐 안 하냐 싸움이죠. 자, 통과되면 뭐가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반대 세력이 자신들이 합법적이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물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한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돼요.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시작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속.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를 봐주세요. 문제예요.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었죠? 정체성. 골리앗은 누구였었죠? 방해하는 거. 누구죠? 누가 대답했지? 수미?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방해하는 세력이랬어요.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분리한다. 관계를 끊어내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방해하는 게 골리앗의 정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모욕이에요. 모욕. 누구요? 네, 은지, 수미. 모욕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꼬는 말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려요. 정체성은 어디를 건들 때 정체성이 흔들릴까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저희 외모, 반짝이는 이마를 가지고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뚱뚱한 몸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들면 나의 뭐가 자극될까요? 수치심이 자극돼요. 수치심은 나의 존재를 건드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잘라내? 얼굴 막 뜯어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치심을 자극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차단하게 한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골리앗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에 잠식이 된다는 말을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했었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사단은 대진표를 교묘하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들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거기서 에너지 낭비하고 그 사람들이 욕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에너지가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데 쓰면서 피곤해요. 자, 혹시 피곤하신 분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한번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내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계산을 계속 했다 그랬나요? 계산을 안 했어요. 스탑했어요. 계산. 머리를 계속 떼굴떼굴 굴리는 바로왕처럼 하지 않고 머리를 멈추고 그냥 지팡이를 홍해 앞에서 들었을 때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어깨를 만져보실래요? 어깨가 딱딱하다. 010 9 661 저에게 연락주세요. 어깨를 풀어드리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어요. 이 어깨가 너무 딱딱하면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럼 저에게 물어보죠. 그럼 누가 하냐고 이걸 이렇게 많은 과제를. 그 말이 아니라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머리를 쓰고 막 계산하고 생각하는 걸 멈출 때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미국의 표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그 말씀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고백을 하는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사울이 막았거든요, 지난주까지. 너 지금 소년이야, 네 꼴을 봐라, 네 지금 키도 작고 안 되는데 골리앗은 어마어마해. 그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무 기네. 3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긴 절에 걸쳐서? 네? 다윗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고백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목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의무가 있을까요? 양들에게 뭐를 줘야 되죠? 맛있는 먹이? 네, 먹이를 줘야 되죠. 먹이가 뭐죠? 푸른 초장에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겠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할인이처럼 초록색 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초록색 찾아서 막 다니면 높은 산에도 올라갈 것이고 골짜기에도 갈 것이고 바위나 풀을 헤집고 다니면서 풀을 찾겠죠. 왜? 먹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추위와 배고픔과 맹수들의 공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광야에서 갑자기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다윗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23편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해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10번 써가지고 외운 분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았던 다윗이었어.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 중에 부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글씨도 잘 보였다가 보이지 않고 작은 것도 잘 봐야지 보이는. 그러니까 출근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를 출근을 시켜줬어요. 같이 옆에 끼고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출퇴근을 시켜주다가
어느 날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 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웠고,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아니,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나를 혼자 출근하라고? 하면서 분노와 짜증과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냥 혼자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봇대에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시간이 갈수록 원망할까요? 행복했을까요? 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더 차올랐어요. 2년이 흐르고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을 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얘기를 듣고 이 아주머니는 더 열이 받았어요. 지금 내가 안 보이는데 지금 나에게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아저씨 운전이나 하세요.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요.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기사분이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남편분이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뭔 소리 하는가 하고 이제 들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뒷자리 여기 좀 앉으면 항상 남편분이 아주머니 뒤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타실 때 내리실 때 항상 뒤에서 아주머니를 에스코트 하셨어요. 무려 2년 동안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엔 기록되어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가? 저도 가끔 보거든요. 계시지 않을까? 안 보여요.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앞에를 봐도 안 보여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의 감정이 오늘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했어요. 가을 아침이라고 보니까 상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운전을 너무 그러셔서 또 짜증이 날까요? 행복했을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행복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요. 분명히 일어났을 때 너무 상쾌하고 오는 길에 이 아주머니가 급발진하고 막 운전 이상하게 하니까 짜증나고. 오늘도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지. 배고플 때 짜증나요? 행복해요? 짜증나죠. 금식을 제가 가끔 하는데 금식할 때는 누구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다 싫은지. 다 싫어요 그냥.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튼 내 감정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델포이 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몰라요.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짜증과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죠. 사단은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야, 네 지금 상황을 봐라. 주변에 네 얼굴을 보고 네 상태를 보라고 얘기해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너는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포기할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단절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찾아볼까요? 이건 여러분 암기하면 좋아요. 암기하면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한다고요?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단 마귀는 절망과 좌절과 단절과 결핍과 부정을 계속해서 부추겨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싸운다고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40절로 갑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하나씩 가져가요. 공격 무기를 하나 보고 방어 무기를 하나 볼게요. 그럼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17장 40절 말씀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자, 이제 드디어 전쟁터로 드디어 나가요. 다윗과 골리앗을 3주째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전쟁에 나가요. 나갈 때 방어 무기는 막대기고 이제 공격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매끄러운 돌 5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5개를 가져갈까?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개 가져가면 되잖아. 혹시 실수하면 3개도 있잖아. 10개도 있잖아. 왜 5개일까요? 손에 잡히는 게 5개니까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컨디션을 알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슛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을 쳤을 때 몇 번이 들어가는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죠. 농구 선수들도 3점 슛을 쏠 때 몇 퍼센트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요.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일상에서 물매질을 수도 없이 던졌을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러한 수많은 전투 속에서 스스로 연습했을 때 내가 던졌을 때 저희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에 맞추는 확률이 있었겠죠. 그런데 100번을 던지면 100번이 다 안 맞는 거예요. 5개를 던졌을 때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를 쥐어서 주머니에 넣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실패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5개의 물맷돌을 쥐었지만 내가 4번은 실패해도 4번은 빗나갈 수 있어도 5번째 내가 마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해도 빗나가도 5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이 시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요즘에 실패에 대해서 왜 그런지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가 실패에서 오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실패는 잘못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실패를 많이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커리어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나는 거의 300경기에서 졌다. 나는 26번을 결승 슛을 던졌지만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고 내 삶에서도 그것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그 어느 누구도 한 번에 그냥 던져가지고 골을 넣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물론 다윗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글만 대박이 난 게 아니라 글을 무려 10개 내외의 대작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무려 20년 동안 희곡만 37편을 썼고 소네트라고 해서 작은 글을 154편을 써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는 35세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제가 35세인데 600개의 곡을 썼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베토벤은 몇 곡 썼을까요? 650곡. 바흐는 1000곡을 썼더래요. 1000곡. 그러니까 그만큼의 양을 채워서 그만큼의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양이 없는데 절대로 질이 나오지 않아요. 피카소는 그림이 몇 점이냐면 무려 12,000점. 도자기 2,800점. 유화 1,800점, 조각 1,200점. 모든 사람은 성장했으면 퇴보하고 올라갔으면 실패하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한 큐에 끝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죠. 제가 대나무를 가져와야 되는데 대나무를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대나무 보여드릴게요. 대나무 보셨죠? 대나무 보면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대나무가.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마디가 있어요. 마디.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해요. 그 대나무에 그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래요. 상처. 성장하다가 잠깐 멈추면 거기에 마디가 생겨요. 그 마디가 생기고 나서 또 자라나고 또 상처가 생기면서 잠깐 성장이 안 될 때 상처가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려면 그 마디는 필수적이에요. 만져보면 그래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따 좀 와보세요. 제 교육자실로. 아시겠죠? 거기에 상처가 대나무를 더 성장시키고 높이 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대비해야 돼요. 실패를. 나 실패하니까 나 안 할 거야 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그 과업 가운데 나는 한 큐에 끝내겠다. 제가 설교를 매주 하잖아요. 왜 매주 할까요? 한 큐에 끝내면 되는데 그만큼 초라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한 사람은 듣겠지. 계속 설교를 쓰고 저도 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때 4개의 돌이 빗나가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지막 1개의 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던져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공격 무기였어요. 17장 40절에 방어 무기가 있어요. 한 줄 부탁드려요. 읽어볼게요. 다같이 다시 한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들고 간 막대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왜? 항상 저는 왜를 질문하거든요. 왜 막대기를 들었을까? 막대기 말고 뭐 멋있는 거 많잖아요. 목걸이도 있고 발찌도 있고 팔찌도 있고 왜 근데 막대기를 들었을까? 왜?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냥 네가 얘기해라고 계속해서 눈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막대기에다가 자신의 일상을 적었다 그래요. 일기처럼. 그러니까 막대기에다 뭘 썼을까요? 누구 욕했을까요? 거기다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나를 보호해 주는 도구였고, 자, 다른 성경에 아까 전에 제가 시편 23편에 안 읽어드렸는데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에 의존자,
지지자,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이걸 가지고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내가 편안해질 거야. 이거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지지해줬던 분은 바로 내가 들고 왔던 이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생각이 났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어봐요.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가 아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삭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압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또 이삭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세요.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 너가 올라와서 누워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었던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가요. 이삭은 순종해서 제단에 누웠고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쳐서 이삭의 목을 찌르기 전까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죽음을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왜 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는 모든 일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내가 죽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이 칼이 나에게 오는데 빨리 피해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더 좋은 길로 가야지, 더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 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내가 그냥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통치가 뭔 소용이야, 그냥 내 통치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생각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살면 되지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품고 사랑하고 내가 너의 막대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통치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품에 있는지 아니면 대적하는 사단의 품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끌어가는지, 아니면 편한 길로만 가려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나님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